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 신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대속하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종처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 걸음을 걸으시고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셨고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징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하는 말씀은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징계하는 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속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심정을 가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심정이 아프고
그만 회개하면 되는데 그 하루를 회개하지 않고 지내가 버리는 그것이 철령같이 그렇게 마음의 지루감을 가지십니다. 또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의인이 대속의 그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의인들이 대속을 위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받는 시간이 주님의 마음에는 심히 안타깝고 지루한 그것을 여기 심정을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대속을 입혀서 구원된 사람이 속히 이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을 어서 속히 끝이 나야 되겠는데 그것이 너무 긴 시간이 되는 이렇게 느낌에 천년이 하라고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죠.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그만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인데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인생이 100년의 세월을 그만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빨리 그렇게 다 허송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해서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이 공로를 입는 이 걸음만 걸어가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지만은 자기에게 고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 말이요. 징계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가 온 것인데 그 기회에 그 징계를 통해서 얼른 깨달아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죄 속에 빠져서 그렇구나.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얼른 깨달아서 그만 거기에서 나오면 될 것인데, 그만 그 기간을 다 지나버린 거예요. 다 지나보내게. 그렇게 허비하고 1년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데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내나 그 속에 있고, 그러니까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허비해 버리는 거 보니까 주님이 안타깝게 느끼는, 이것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죄 없이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 없이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죄 없이 살려고 하니까 고생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 어서 그 일을 완성하고 약속대로 큰 축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걸 빨리 주지를 못하니까 하루 동안에 그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천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어서 그거를 통과해서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심정. 여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주님의 심정을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더디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그렇지 않고 더딘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고 멸망치 않기 원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딱 지나가면 하나님의 지극히 공평한 공의로 죄에 대해서는 멸망이요, 의에 대한 영생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 때는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당장 매를 때리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뭐 있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죄는 영멸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감동이 와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생명의 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강팍하게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것은 다 멸망이다. 내 마음을 예민하게 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그렇게 내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인류 시도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악을 규정 지우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중에 이 삼위가 선과 악을 규정 지우는 것과 같이 되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하고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땅을 파는 고생을 하게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됐고 남자는 등골에 땀을 흘리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됐고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원수가 되고 또 토지도 사람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도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동산에서 쫓아내다 해서 쫓겨난 이후에 인생은 사망과 고난이
인생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하는 말씀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은 완전자십니다. 완전자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규정을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 거슬리면 악, 하나님과 일치되면 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해서 선과 악을 규정 짓는 이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자가 아니요 무지무능한 자요 피조물이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를 중심해서 선악을 규정짓는 이런 자가 되어졌으니 악을 중심으로, 악을 위주로, 악을 좋아하면 선, 악을 싫어하면 악, 완전치 못한 것이 완전의 위치에 가 있어 완전자 자체 중심으로 위주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야 영생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완전자는 완전자를 중심으로 위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은 유한한 자요, 무지무능한 자요, 피조물인 인생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요. 자기 중심과 반대되는 것은 악으로 규정짓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던 저들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유혹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의 판단을 제 중심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존재와 원수가 되었고 아담 하와 두 사이도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그때부터 여인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그 다음 따라 범죄했기 때문에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 고통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원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인류가 멸망받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완전자가 아닌 피조물이 완전자 같이 모든 일을, 물질을 처리하는 이것이 인간의 근본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사물관계, 인인관계를 가지는 이것이 근본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런저런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뿌리를 파고 보면 그것이 다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조차 죄라 말입니다. 원죄는 무슨 죄가 원죄냐?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하는 그것이 원죄입니다. 사람이 완전자라고 하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완전자요, 전지전능자라고 하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선이요, 자기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요, 불완전한 자요, 전지전능자가 아니요, 무지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이것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에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표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원죄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되지 않고 죄가 되는 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자기를 해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 하나가 더 해독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것은 죄다 하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죄, 그 죄가 큰 죄라고 하지만은 그 죄의 해독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자타가 알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그 죄의 해독이 더 큰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타가 아는 그 죄의 해독보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더 해독이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 죄의 해독이 크지만은 그 죄보다도 자기가 모르는 그 죄가 자기가 모르는 자기에게 있는 그 죄가 제일 해독이 큰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 죄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기분대로, 소원대로,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죄의 해독이 제일 큰 해독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맺게 됐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나라에
하나님 중심 외에 딴 중심이 생겨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둘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과 왕이 둘이 됐단 말이요. 이러니까 이것을 쫓아내자 하고 쫓아낸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인생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대립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생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세계 제일 강대국인 미국과 대적을 하니까, 미국과 대적이 되니까 그만 메레뿔리라고 달라드니까 그렇게 세계 두 번째 가는 군사 강대국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다 절단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만큼 힘이 있으면 대적을 한번 해보지만은 그렇게 못하니까 다 절단나는데, 우리 인생이 무지무능하면서 피조물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스스로 죽는 길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 위주로 사니까 그 결과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원수가 됩니다. 자기는 돈을 모아서 통장에 넣어 놨으니까 이건 내 돈이다. 자기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내 회사다, 내 직장이다.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 지능을 가졌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모든 소유와도 자기가 원수가 되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래서 이것이 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치는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유물이 전적 아담 하와에게 복종하고 아담 하와를 위하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합니다. 만물이 저주를 합니다. 이러니까 아담 하와와 모든 만물과는 대적 관계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이 돼서 계속 인간을 해치고, 인간은 만물을 해치고 끊고, 그러고 나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인생을 해치고, 이 가운데서 많은 질병이 생겨지고 많은 고난이 인생에게 생겨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담 하와에게 복종하였으나 이제는 도리어 해치는 원수와의 그런 관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되면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 모든 운동들이, 모든 힘들이 다 내가 통치하고 내 주권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소유와 원수가 되었고, 모든 일과 원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담 하와는 단 둘이 아주 친밀했지만은 자기 중심이 되고 난 뒤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하와가 내게 주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와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하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자에게 말하니까 뱀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는 뱀과 원수가 되고 토지와 원수가 되고 전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모든 소유와 원수가 되고 만물과 원수가 되고 또 자기의 주격인 자기 영과도 원수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를 죽인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실제는 자기의 원수인데 이 원수가 자기인 것처럼 심신을 주격 위치에서 심신을 지배하고 영은 완전히 죽어서 기능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없는 것과 같이 되어진 것이 오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사건을 만날 때에 반드시 쪽발로 걸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쪽발로 걸으라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돈 중심이냐, 아니면 국가 중심이냐, 민족 중심이냐, 21세기 문화 중심이냐, 전 인류 중심이냐, 어떤 향락 중심이냐, 욕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불로 구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죽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인간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소유와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산 결과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은 불행이 오는 그 전체의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지만은 마귀는 이것을 찾지 못하도록 혼돈시키니까 그만 하나님이 자기를 망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의 도구를 보고 네가 날 망쳤다. 네가 내 원수다. 이래서 사람을 원수로, 사건을 원수로, 사업을 원수로 거기에 대한 복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보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데 그 몽둥이에 맞아서 전멸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의 멸망이라는 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화에서 화로 점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는 것만이, 몽둥이로 들고 사용한 그것을 보고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을 회개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요 멸망이, 요 어려움이, 이런 질병이나 사망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것을 자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아,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 돈을 빼앗아갔지 않느냐? 누가 잘못해서 내게 이런 질병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질병이 오고 그런 원수가 내 건강을 빼앗고 내 직장을 빼앗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것이 다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삶으로 인해서 온 결과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가 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래도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와서 아주 협조를 하고 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면 내가 이 목회하는데 아주 유리하고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장로로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교계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 장로가 원수라고 마구 장로하고 대적을 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 장로가 원수가 아니라 네가 목회를 하는데 네 중심으로 네 위주로
네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장로를 세우니까 그 해로 자기에게 온 것이라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질 때 그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불행은 자기 중심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 중심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죽자껏 고생만 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가 원수다? 무엇이 원수다? 그러면서 자꾸 그 속에 있으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원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해서 자기가 고쳐가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니까 나를 해치는 그 모든 자들이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나를 해치는 자는 다 쫓겨나가고 달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원수가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성공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무능한 나지만은 나는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억만 가지도 다 할 수 있는 자기로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고차원의 것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 위주의 이것을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공으로 주셨다.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니까
잘못을 저지른 대가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신 형을 받아서 책임을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지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대신 이 죄의 형을 받으신 것을 믿고 자기는 다시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로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해도 불이 탈 수 있는 섭이 있어야 불이 붙지. 섭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이 붙겠느냐. 이런 논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거리가 있어야 되지.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어떻게 축복을 받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직장도 없는데 그 가만히 있는데 그 뭐 축복해 준다야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자, 직장이 없다고 맨날 방 안에서 누워 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내가 수월할까? 늘 자기 좋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희망 없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어쩌든지 좀 편해야 되겠다,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집 파출부로 일을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얼마나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파출부를 다니는 일을 해도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고 능력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두지 않고 아, 저분은 파출부 할 사람이 아니구나. 아,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일도 또 맡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그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다가 보면 소문이 납니다. 아무개 회사에 누가 이렇게 실력이 있다. 아, 이런 실력이 있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아, 정부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장관을 시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지만은 그만 그 사람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진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커진 사람, 주성아, 이렇게 커진 사람 누굽니까? 잘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그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요셉이는 목동의 아들이라 공부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만 했는데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뭐 일을 할 줄 알겠어.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니까 그만 보디발 가정에 최고의 위치에 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 되는 거라.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간 수당이 자기 업무를 다 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또 그러다가도 애굽 나라의 전체를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걸 다 맡겨놓은 그런 일이 이거 뭐 공짜 배기로 온 거 아니에요? 공짜 배기로 언내로 왔단 말이에요. 공짜로 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이렇게 사는 이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 하나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죄를 회개하는 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영원 무궁토록 성공할 수 있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난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그런 내가 되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 다 차지할 수 있는 이 성공을 하신 것이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 위해 살 때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주님 위해서 살 때에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 잡은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좀 저축해놓고 예수님 따라가도 그렇게 따라가면 될 건데 고기도 배도 다 던져버리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다 하고 따라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이런 베드로의 큰 성공이 자기 중심이대로 살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중심이대로 살려고 따라간 그 걸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원죄를 회개하는 걸음을 걸어봅시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서 이 축복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